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욕먹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욕을 먹어도 뭐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뭐 성차별이니 뭐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진리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고 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들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죠. 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자기와 교제할 수 있는 격이 맞는 존재가 있어야 했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지만은 사람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보고 소나 양을 보고 너희들 왜 주일 안 지키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돼지를 보고 먹는 것만 탐하지 말고 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좀 예배 좀 드려라 그러시지 않거든요. 산에 있는 식물들을 보면서 너희들 왜 예배 안 드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 예배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자. 하나님과 교통하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생명.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람을 언제나 평가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바로 살고 있느냐 잘못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지, 그냥 사람들끼리 잘 살고 있네, 사람들끼리 멋지게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너희들끼리만 잘하고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만 그게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잘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을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멸망받을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나하고 너하고 우리 둘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항상 너와 나 사이에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우리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이제 7절까지가 아내와 남편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계산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성차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나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요구하는 이 말씀들이 이 많은 여성들에게는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이래도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는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이죠.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행복이 사실은 이제 부부 관계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죠. 그래서 이혼을 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냥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대까지 되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된 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된 자들이 꿈꾸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받들어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죠. 그게 아내로서의 남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오, 나를 사랑해 주시오, 남편의 사랑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이런 말이 맞지 않다고 여길 것이죠. 근데 사도가 말하는 이 남편에 대한 순복은 단순히 남편의 말을 잘 들으라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데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남편을,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했던 그 정도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내의 역할을 누가 기쁨으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이야기, 여자들에게만 아주 불공평한 그런 내용으로 여겨지기 십상인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어떤 그 관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2장에서부터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에게 순종해라. 그 사람들이 선한 권력자들이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력자들이라도 순종해라. 그들에게 굴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18절에서 사환들에게 대해서도 사환들아 너희 주인들에게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좀 나쁜 주인에게도, 나쁜 사장에게도 네가 근로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장에게 순종해라.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그 제도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은 사실 그 세상의 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공평하지 못한 처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받았던 그 성도들은 그 로마 황제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지금 산속에서 굴속에서 지금 숨어 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마음 놓고 생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 그 권력자들에게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환으로 지낸다, 근로자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듯이 사실 이렇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월급도 적게 주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불법 탈법도 그냥 서슴지 않고 행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만은 저희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 특별히 그 불법으로 그냥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숨어서 한국에서 그냥 지내면서 불법으로 취업을 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장들의 그러한 횡포는 진짜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월급 안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생활에 어떤 기숙사라든지 이런 그 환경들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사환으로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악한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일하는 근로자가 당하는 수모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의 불법 근로자들이 사장들에게 당하는 그런 수모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그 힘든 일을 겪었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인들에게 순복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 같죠. 상식과 또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용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권세들에게 순복하고 주를 위해서 주인에게 순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신자가 존재하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의 목적도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는 바로 앞에 2장 1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그것과 같이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속 안 썩이고 돈 잘 벌어다 주는 그런 남편에게만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속 썩이는 남편, 그런 남편에게도 순복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다른 것 아니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지금 이 도를 믿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면은 불신자 남편이죠. 불신자 남편. 근데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혹시나 그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그런 아내가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막 방해하고 못 가게 할 때에 남편을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라고 표현을 하죠. 마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표현이죠. 남편이 교회만 다니면 내가 평생 업고 다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결국은 남편이 내 마음에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자기 위주의 조건을 가지고 자꾸 계산을 하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 얻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잘 대해주면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내의 행위가 남편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내의 순종하는 행위를 도구로 삼아서 남편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불신자들이 악한 행위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사형 언도를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요구에 순종해 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권리도 내게 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보냈을 때에 너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해야만 한다. 이 하나님의 뜻,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악한 자들의 악한 요구에 순종하신 것이죠. 자기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로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힘쓰고 살아계신 주님을 두려움으로 대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정결한 행위가 되어서 도를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천국을 믿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심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은 심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행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구나 3절부터 갑자기 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금은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욕망이죠. 그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더구나 요즘 시대는 외모지상주의죠.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 쇼핑을 하러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굉장히 부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외모를 단장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여성은 나는 절대로 화장하지 않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우리의 많은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값이 얼마나 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모를 꾸미는데 들어가는 경비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돈 못 벌어다 주는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내 앞에서 기죽어 살아야 되죠. 눈치 보면서 아내의 눈치나 보면서 설설 기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변변한 옷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보석도 제대로 사주지 못한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겠는가,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4절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죠.
날마다 늙어가는 그 사람을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여러분 치장을 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값진 것으로 치장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속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속 사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속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얼마든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얼마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모만 꾸미면서 속 사람의 단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편의 문제라기보다는 성경은 우리 자신들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어떤 사람이기에 남편에게 순종하는가? 이런 남편에게도 순종하는가? 너를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가?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남녀 성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속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성경은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마음에 숨은 속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 꾸미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느냐?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천국의 모든 복이라고 이미 앞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정말 천국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든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기를 꾸미는 것, 결국은 자기의 속사람을 꾸미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의 속사람을 꾸미게 되어진다, 아름답게 단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내된 사람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삶이 아름다운 것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아내된 자들을 내세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모든 신자들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이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굳이 아내의 위치에 있는 여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서 있는 내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서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시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 위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자리로 나오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묵상하면서 오늘 내 자신을 어떠한 것으로 단장을 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